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림절 벌써 이제 3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이 사자성어로 그런 말을 하죠. 오매불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강림절 절기에 이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는 게 여러 가지 기다리는 의미의 말들이 있겠지만 오매불망, 그래서 저도 가끔 쓰는 말이고 뭐 여러분들도 아는 말이지만 도대체 오매불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 뜻일까 그러고 사전을 열어보니까 이 사자성어 한자긴 하죠.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오매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 그러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오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해서 이 10 처녀의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성탄절을 왜 기다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어떤 걸까요? 뻔할 뻔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선물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들에게는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밤에 잘 때 양말을 머리맡에다 걸어놓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서 이 산타크로스에 대한 거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좀 금기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산타를 외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좀 삭제해 가려고 하는, 뭔가 좀 재역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교회에서는 자꾸 금기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히 산타가 예수님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 어린 유년 시절에 산타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산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학년 때까지도 밤에 잘 때마다 산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친구와 다투었던 기억이 나요. 순수했던 것 같죠? 그리고 산타크로스를 꼭 만나겠다고 밤새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있다가 잠깐 졸았다 깨면 선물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왔다 간 건지 모르게 산타크로스를 못 만났다고 안타까워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타에게 편지를 쓴 적도 있어요.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선물을 두고 가시면서 이 편지를 가져가시라고 편지를 써서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편지는 없고 선물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산타의 금기어가 된 것이 저는 조금 못내 좀 아쉬워지는 마음도 들어요. 그냥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타라고 하는 캐릭터가 좀 남아 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되고 적대시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산타의 기억을 뒤로 하고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기다리는가라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연인들 간의 그런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성탄절이 되면 연말의 분위기가 돼서 가족들 간의 어떤 화합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땅에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소홀히 여겨져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분주함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슬기 있는 5 처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5 처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표현을 오늘 쓰고 싶습니다.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 기다림을 우리의 삶 안에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5 처녀 뿐만 아니라 미련한 5 처녀라고 했는데 그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는 풍경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밤에 신랑이 옵니다. 그 신랑이 오는 사람들을 10명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이 등을 가지고 밤새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자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그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5명의 처녀들도 등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다는 거였죠. 다만 밤을 새도록 등불을 킬 만큼의 여유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0명 모두 좋게 등이 있었고 기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5은 정말 밤새도록 불을 밝힐 만큼의 기름이 여유롭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5명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으나 밤새도록 밝힐 만큼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밤에 예수님이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라고 타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린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만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잘 대비하고 있을까? 만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가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럴 줄 몰랐지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굉장히 우리들 안에 익숙한 얘기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 이제 겨울이잖아요. 눈이 이제 많이 오게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우스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거예요. 눈이 오면 하우스는 늘 눈의 무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우스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 그 쇠로 된 파이프의 두께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우스를 지을 때 그 쇠파이프의 두께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규정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규정이 가장 두꺼운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눈 하면 그래도 강원도가 아직까지는 눈이 많지요. 참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이제 눈이 오지 않는 강원도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엔 강원도의 눈꽃 축제로 유명한 태백의 눈꽃 축제가 축제를 취소해 버렸다고 그래요. 눈이 아예 없어서. 맞아요. 강원도가 제일 그 파이프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도 살아봤지만 하우스요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우스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사들 뉴스들이 막 나올 때 보면요 대부분이 아랫역 동네예요. 파이프 두께가 얇거든요. 거기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이 여기저기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파이프를 좀 더 두꺼운 걸로 하는 사람들도 늘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결코 오늘의 이야기에 나온 표현들의 형용사들처럼 슬기롭고 미련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들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으나 신랑을 준비했던 기름이 부족했던 5명의 처녀들에게 등불도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들도 밤에 밝힐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0처녀 가운데 모두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등불은 밝혀놓고. 슬기로운 사람은 깨어있고 미련한 사람은 잠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랑이 더디오니 다 졸고 있었고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같아요. 그러나 뭐가 부족했어요? 5명에게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우린 동일해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우리가 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겠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준비는 과연 슬기 있는 5처녀의 준비와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밤을 대비해서 등불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고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야박할 정도로 우리 개인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지 돼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름 이거면 충분할 거야. 적당한 시간에 신랑이 오겠지라고 했지만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신앙에 나는 충분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거나 여기거나 혹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는 자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자책 평가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럼 우리의 준비는 어때야 되겠어요? 밤새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진 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열심을 했어도 오늘 고꾸라질 수 있어요. 오늘까지 열심히 했어도 내일 우리가 고꾸라질 수 있어요. 기름이 다하면, 내가 준비된 것이 다 끝나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 소진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기름을 나눠달라고 다섯 처녀가 얘기하잖아요. 자, 밤새 밝히려면 이 기름이 부족하니까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좋은 거, 사랑하는 것,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이 충분한 5명의 처녀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름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름 나눠달라고 하면 그래, 그 기름 나누어 주며 함께 있는 것이 더 예수님다운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기름이 충분했던 처녀들에게 매정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기름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기름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심에 신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나누어 주었는데 10개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밤새 가지 못하고 그 등불이 밤중에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밤중에 오는 신랑 앞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여유가 있었던 5처녀는 그럼 왜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겠어요? 신랑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혀 주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만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그 발걸음에 어두움을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에 묻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 신앙의 관계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 잘 하시니까 나는 그분만 따라서 그냥 이렇게 묻어서 다니면 내 신앙도 자라나고 열매 맺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때로는 매정할 정도로 홀로 서기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서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다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차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때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가니까 몇몇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고등학교 가니까 또 몇몇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청년이 되니까 또 몇몇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니까 많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예전에 머물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홀로 서기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적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홀로서기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홀로서기하여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에 자녀가 묻어갈 수 없어요. 자녀들의 신앙에 마찬가지로 부모도 묻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지식이 내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칭찬 듣고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들 문제의식은 조금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그래, 기름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나눠달라고 했다가 그것이 거절당하자 사가는 게 어떻겠느냐. 사러 갔어요. 근데 사러 갔다가 오니까 이미 신랑은 도착해 버린 거죠.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늦지 마십시오. 뭐 시간에 늦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늦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지 돼요. 꼭 마지막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늦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 두 명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강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명은 늦었어요. 똑같은 동시간대에 함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늦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늦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늦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분명한 타이밍에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 타이밍에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성도들과 연합해서 같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늦는지 아세요? 늦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끝날 타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아멘.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내 시간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게 시간이 많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늦습니다. 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사실 시간을 늘 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참 재면서 산다고 하니까 알차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놓지만 그 시간에 딱 알람 울리자마자 일어나는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내가 언제 일어나면 딱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시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핸드폰 하나로 버스가 언제 오고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알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게 돼요. 늘 늦는 사람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다가 그 시간 하나를 딱 놓치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까지만 딱 뭘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겨버려요. 그럼 일이 다 틀어지는 거죠. 일이 다 틀어져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를 대요? 그 변수 때문에 늦었다고 핑계를 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늘 변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재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때가 마지막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게 만약에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건 가정일 뿐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준비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영화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신은 죽었다라고 늘 얘기했던 대학교 교수가 마지막에 영화 속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살아계시다. 그것을 알고 가슴 벅차서 감동역해서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요. 한밤중에 예배의 자리로 막 가다가 그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때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구급대원들이 달려오고 막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그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그런데 그 손을 붙잡은 이가 지나가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가 늘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 사람은 늦었을까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라면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는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날짜를 향해서 기다리면서 강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은 언제가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기쁨의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듣고도 깨닫고도 여전히 준비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았다면, 때가 오늘 느껴졌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눈 감고 바라보지 말고 셈하지 말고 외면하고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셈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지혜로움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준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가 지혜롭다, 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저는 좀 바꾸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준비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며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함들이 있음을 주님,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날마다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흡함이 아버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주님, 때로는 그것이 두렵고 우리에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한 영혼들, 주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여 주님 앞에 부르심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미 지혜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 눈뜨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지혜와 준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